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자해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네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들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오늘 지금 합심하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나를 수성시키는 큰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깊이 젖어기 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 깊이 젖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소서.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속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가 온전히 없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믿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인 중에 괴수여, 주인 중에 주인이여, 허물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에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열 께서 우리 예배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세마포로 갈아입혀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병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그냥 자유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그냥 무거운 짐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고칠 자를 고쳐주세요. 말씀 상고할 때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한마디의 말씀이 10마디로 깨달음을 수 있도록 성령의 운행이 강권적으로 이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하실까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육신의 자녀들을 낳아도 양육을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셔서 키워가기 위해서 보살피고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키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로 삼으시고 양육해 가시는 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과 유다를 키워내는
양육일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양육일지.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키워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애굽과 블레셋과 미디안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런 나라 강대국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옆에다가 이러한 강대국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작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 이런 강대국들을 옆에 두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강대국들을 옆에 두고 키워가시는데 어떻게 키워가시는가 하는지 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자녀와 부모와 같은 관계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강대국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이 엄청난 강대국을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블레셋, 미디안,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 관계를 잘 가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강대국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손안에 있는 쥐와 같이 이 강대국들을 손안에 쥐었다 놓았다 그랬던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불편하거나 무언가 어색하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바로 옆에 두었던 이 강대국들을 하나씩 불러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국들을 옆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녀 삼으시고 이 나라를 양육해 가시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과 유다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대국들을 옆에 두고 그와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피하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은 바다 끝에도 계시고 땅 끝에도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향해서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으로 아무리 들어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예. 없는 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을 피하려고 해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옆에다가 현대판 강대국들을 배치해놓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자녀를 양육하시는 방법으로 현대판 강대국을 배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예국, 질병의 블레셋, 마귀의 미디안, 환난의 아수르, 고통의 바벨론, 문제의 페르시아, 대적의 로마, 저주의 헬라. 바로 물질, 질병, 마귀, 환난, 고통, 문제, 대적, 저주 이런 것들이 현대판 강대국들이 우리에게는 아멘. 믿습니까? 네.
그러면 물질의 애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받기를 원하고 물질이 많이 갖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애국, 그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물질을 주었다가 때로는 뺏어갔다가, 그래서 사기도 당하고 또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질병의 블레셋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질병의 이 블레셋을 두고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강대국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질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아프게 했다가 때로는 건강하게 했다가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귀의 미디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옆에다가 마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아멘.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명하셔서 마귀야 저 사람을 손 좀 봐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못 살게 구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에 손을 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손 좀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손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손대지 않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따라합시다. 환난의 아수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옆에다가 환난의 아수르를 배치해 놓고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고통의 바벨론, 문제의 페르시아, 이 대적, 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이기게 만들까요? 물질을 이기게 만드시. 같이 한번 쭉 읽어 시작. 물질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질병도 이기게 만드십니다. 마귀도 이기게 만들고 환난도 이기게 만들고 고통도 이기게 만들고 문제 만들고 대적도 이기게 만들고 다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관심하거나 서먹서먹하거나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해요. 채찍을 가하신단 말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채찍을 가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채찍을 가하시고 마귀 환난을 통해서 채찍을 가하시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여러분 서먹서먹할 때 있죠.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먹서먹할 때가 있잖아요.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서로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때로는 친구와에게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형제 간에도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관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보이는 육신을 가진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참 어렵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제도를 만드는 영이신 하나님하고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제도인 아버지와 아들의 네. 영이신 하나님하고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관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를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제도, 가정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네.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데 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아버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이 말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하물며. 왜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 네. 하물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몰라. 그렇게 몰라? 하시면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죄인이며 악할지라도 너희의 친자식에게 돌멩이를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 없잖아. 길에 돌멩이를 가지고 네 친자식에게 이게 떡이라고 줄 수 있어? 그리고 너의 어린 자녀가 아빠 고기 먹고 싶어 하면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을까? 그거를 입에 넣어주면서 이것이 고기다라고 먹어라고 할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잘해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물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는 이 양육의 종점이 어디일까요? 마지막 메시아의 날에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데 이 땅이 마지막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고 키워 가시는데 마지막 종착역은 메시아의 나라 천국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죠. 아유, 하나님은 참 해도 너무하시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만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몰라요. 내가 무엇이 좋은지를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춰야 되지,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원칙 3가지를 오늘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로 하는 원칙 3가지.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아멘. 주일 성수를 외면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가질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데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이렇게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록펠러로 보세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거부가 되는 원동력이 어디서 왔을까? 주일 성수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더 바쁜 다른 일이 있으면 그 일부터 하고 주일 성수 까먹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로 생명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인지 기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주일 성수를 잊어버려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마귀한테 절대로 속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11조입니다.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 11조가 이해가 안 가죠. 예. 여러분, 11조는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11조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11조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아멘. 주일 성수 못지않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11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이 없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11조를 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천해보고 경험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실천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기를 원한다면 바보지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만지는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원칙 3가지 중에 3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예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은 3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하늘의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 실감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욱 실감 있는 일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더욱 실감 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정말로 나의 영혼을 책임지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 속에서 축복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 한번 불러, 아버지 불러만 봐도 한번 찬양하고 봅시다. 너무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도하시 참 좋으시 나의 아버지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에 대해서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큰 부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집은 왕의 집이에요. 왕의 집에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었겠어요. 한번 호령을 치면 누구든지 그 집에 머슴으로 있는 사람들은 달려와서 그 아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한번 호령을 치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곱신거리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 보고 머리를 조아리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 없는 세상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상속을 미리 좀 주세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그래야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하던 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주고 뿌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할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함께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예요. 탕자. 이 탕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아버지로부터 다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얻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또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가지면 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물질을 이기자, 질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자, 환난을 이기자, 고통을 이기자, 저주를 이기자, 대적을 이기자.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을 이기자, 질병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환난을 이기자, 고통을 이기자, 저주를 이기자, 대적을 이기자, 모든 것을 다 이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인 두려워하고, 질병이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오늘 우리는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신부가 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런 그런 기쁨과 이런 희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맺기를 원하세요.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그 음란한 여자와 관계해서 아들을 낳아라. 자식들을 낳으라고 호세아가 가서 다볼라임이라고 하는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자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창녀촌에 있는 여인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다. 바로 창녀촌의 여인입니다. 이 창녀촌의 음란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총각 선지자예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 정말 젊은 청년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신부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 하나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하고 창녀촌에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왜 호세아를 이 창녀촌에 있는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을 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음란한 창녀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음란한 창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으로 모시기 전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와 결혼한 사람들일까요? 마귀와 결혼한 사람들. 죄를 가지고 율법과 결혼한 사람.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7장 한번 또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렵죠,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은 좀 어려워요. 예, 참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쉽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신랑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영적 신랑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로마서 5장 7장을 보니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예. 아멘? 예. 원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죄와 마귀를 먼저 만나서 영적으로 결혼한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영적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원죄 때문에 우리의 몸, 생각, 모든 것이 다 찌들어버린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음란한 창녀보다 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고멜보다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멜과 같은 여인들이 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파란 글씨를 써 있는 이름들이 여인입니다. 여자. 여인들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한 통한 여자지요. 루스, 라합은 뭐예요? 기생라. 그죠? 기생라. 바세바는 우리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죠. 바세바. 솔로몬이 그냥 강제로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이거 바세바가.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별된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창녀였던, 기생이었던, 음란한 여인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선별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생 역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저런 여인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들 알고 하고 우리들을 깨닫게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 역전의 기회를 삼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자기 자신들 신분 때문에 이 여인들은 모두가 다 비통해했어요. 비통해했어요. 비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비통해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여러분, 비통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인데 자기가 정말 비통함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운 상태, 고멜보다 더 악한 창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죄인된 신분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상승되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신분 상승을 우리는 경험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신분 상승이 빨리 올까요?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음란함에 대한 비통함이 있는 사람이 영적 신분 상승이 빨리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성에 대해서 애통함과 비통함을 가지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빨리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음란함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나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있는가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거꾸러지는 일이, 무릎을 꿇고 비통하며 애통해하며 무릎 꿇는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지요. 비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무릎 꿇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울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자가 아버지 앞에 찾아왔을 때 자기의 모든 그 죄된 삶, 거지 같은 삶, 아버지를 멀리했던 삶 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탕자처럼 방황할 때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양.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박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서지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매멀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 내 용서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30.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1절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떻게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성경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제일 미워했어요. 그래서 욕도 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흑칠한 무덤 그런 같다라고 욕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의롭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길을 갈 때마다 일반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검정 가운이 있지라 그런 이스라엘 가면 이런 사람 많아요. 예. 그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다 지도자들급이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급들이니까 검정 가운 입고 머리다 또 깜종도 쓰고 이러고 다니죠. 자기들만의 우월감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거룩하게 하고 먹는 것도 거룩하게 먹고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엉터리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창녀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거리 같은 데 가면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 보라고 사거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보고 손을 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논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는 의롭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할까요? 너는 더 나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을 비방하고 뿐이지 세리와 창녀와 같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궁일이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하여 비통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가 비통해할 줄도 알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신랑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있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주에 대하여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아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열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하며 사람은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런 일이지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심히 죄되게 이런 뜻이에요. 심히 상당하게 별로 나고 교회 처음 나오죠. 하나님의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죄를 자기가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면 자기의 죄가 크게 보이 내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죄를 보면 엄청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죄를 가장 크게 져서 큰 죄가 아니라 내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하나는 오늘 키워가시고 정당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의 일을 하게 하시고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강한 자요, 무자비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으로 이끌어 올리고 키워가시는 줄 믿고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에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의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촉하네. 복음 내 일어나 힘없 오직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등에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의 불길 따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변에 두고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걸 개통해하며 비통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주님으로부터 양육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 정말로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비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